오늘은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서는 주로 제사장 직분과 성소 봉사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종교, 생활, 관습, 제사, 의식 등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사 제도는 참 번거로운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듭니다. 또 제물을 잡으려면 잔인하게 칼을 들고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자가 드리는 예배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번거롭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예배는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행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자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도 신자의 헌신입니다. 헌신은 회막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회막은 텐트이긴 하나 보통 텐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을 사용하여 만든 아주 값진 텐트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머물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동을 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앞뒤로 6지파씩 이동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회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신자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막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부족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도 땅도 다 그분의 것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주님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자가 자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받은 이사야는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원함은 사랑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비싼 향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까워하는 모습으로 그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긴다는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하여 내는 시간도 드리는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것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해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려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해도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려도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시고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하시고 남은 것으로 다른 것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첫 것은 최선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제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내리라.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계시며 그 저울로 우리들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세상 일보다도 더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